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를 주장한 의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중에도 우리 성도 중에도 의사가 계시지만 그 의사는 누구냐면 헝가리 출신의 의사입니다. 1818년에 태어나서 1865년에 세상을 뜬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공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속국처럼 하나로 병합되어 있었을 때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으로 치면 헝가리 출신인데 이분이 의과대학은 빈 있죠.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 의과대학을 나와서 그 비엔나 시립병원의 의사가 되고 조교수가 됐습니다. 그게 1844년도였대요. 그래서 그 비엔나 그 시립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병동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 의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병동 제1병동에 이 산모들의 그 사망률 이거하고 제2병동의 산모들의 사망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동은 사망률이 한 2%대였대요 당시.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병동의 사망률은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10%가 넘으니까 이건 너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 낳으러 왔다 사람 죽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망률을 낮추느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그 당시의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는 거죠. 분만 자세가 잘못됐나 바꿔보기도 하고 환기를 시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해보기도 하고 다 동원해서 하는데도 사망률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병동의 차이는 무언가 면밀히 저 의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이나 기타 부대 시설이 다른 거는 없어요. 다 조건이 같아요. 한 가지 차이점이 느껴졌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옆에 병동 이 병동에는 이 저 출산할 때 분만할 때 그 조산을 돕는 사람들은 3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3파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병동에 그 분만을 돕는 사람들은 의사나 아니면 의과대학 수련생들이 받는 거예요. 의대생들이.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히는 게 자기 병동에서 분만을 돕는 그런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다 이제 그 의사 그 수련을 받으려면 해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부하고 한 그 해부 실습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시 병동에 와서 또 분만을 돕니까 그 해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온갖 그 나쁜 질병들이 옮겨졌을 거라는 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염소와 수소로 다 손을 씻어라 이렇게 이제 진짜 막 그 가정을 하고 했더니 실제로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847년도경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병동에 사망률이 10%가 넘었는데 1%대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1847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사명자가 한 명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손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이 손을 통해서 이런 병균이 각종 병균이 전염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이 우리 몸의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콜레라 균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뒤에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스테르라는 프랑스의 의사 있죠. 또 독일의 코헬이라는 의사 있죠.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콜레라균 같은 거 발견한 사람. 이거는 19세기 말에 된 거고 20세기 돌아와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 사람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임상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손 씻고 해야 된다. 그러나 당시는 유럽의 의학계가 이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종 그 권위 있는 의학 잡지라든지 전문가들은 저 사람을 막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가한적인 그 근거 그 검증되지 않은 그 의학적인 그 논리를 저렇게 감언이설로 사람들한테 포장한다. 그래서 마치
그 야매꾼 취급하듯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1861년도에 자기가 책을 하나 내 가지고서는 그 구체적인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의 손을 통해서 각종 병균이 옮아가니까 이 손 씻기에 대해서 이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저서를 발표하는데 더 사람들이 더 세게 이제 당시 유럽에 아주 주류에 있던 의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경쇠약에 걸려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진료를 못할 정도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를 아끼니까 치료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친구들도 정신과 병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속여서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빨리 이제 퇴원하겠다고 난동을 부렸는데 거기서 입은 상처에 병균이 감염돼서 1865년도에 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이 손 씻기 이것은 저가 죽은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더 확대되면서 정설로 인정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저 동상은요 헝가리에 있는 그 동상이에요. 저 제멜바이스라는 의사 동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한 폐렴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는 우한 폐렴의 예방 방법으로 첫 번째 꼽는 방법이 손 씻기였었습니다. 손 씻기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손 씻기는 육체적인 건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시대에서부터 손 씻기야말로 우리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성경에는 엄연히 정결 예법이 레위기 시대부터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 정결 예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그리고 정결 예법에서 파생된 그 장로들의 전통, 소위 미슈나라는 건데요. 이 전통에 의해서 이 손 씻기의 근본 정신은 어디로 사라지고 나서 율법적인 행동만 계속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당시 가장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함께 손 씻기 정결 예법에 관해서 크게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손 씻기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손 씻기의 진짜 근본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손 씻기가 강조되는 이런 즈음에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손 씻는 정신의 근본적인 신앙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붙들어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속 사람이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짜 손 씻기의 정신은 뭐냐는 겁니다. 첫째로 정말로 손 씻는다는 것은 예수 보혈로 거듭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보혈로 거듭난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정결예법은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주로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그 당시에 뭐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든지 아니면 주검을 만졌을 때든지 아니면 뭐 기타 질병의 어떤 전염성 있는 질병을 걸렸을 때라든지 이런 여러 케이스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그 예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정결 예법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구전되어 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안식,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인데 그러면 일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건 성경에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 일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일이라면 숨 쉬지 말아야 되게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그걸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그 세부 세칙을, 성경 율법을 연구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1.4km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불을 떼는 것을, 불을 떼서 조리하는 거, 조리하는 것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불을 떼고 조리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럼 피나요. 피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왜요? 노동이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 규정에 세부 재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건 어떻게 어디까지가 노동이냐고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도요, 사람이 넘어져서 피가 날 때는 안식일이라, 치료하는, 처치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 치료하는 거.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처치는 안식일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격하는 것 중에 아니야. 손 마른 사람 고쳐줬어. 안식일을 어겼지 벌써. 치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손 마른 거 지금까지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월요일 날 하지, 그 월요일 날 고친다고 세상에 뒤집어지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세부 수칙이 있었어요. 근데 정결에 관해서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거. 그래서 그런 규정을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후기부터 이 손 씻는 정결 예법을 아주 율법화해가지고 민족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예수님 당시에까지 마치 율법보다 더 떠들면서 이걸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뭐를 씻고 들어가야 돼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씻으면 뭐예요? 진짜 사입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걸 바리새인들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메시아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고 세상 구원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율법 하나 못 지키냐, 손 씻기는 거? 막 이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건 다 구약이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는 것은 손 씻기의 진짜 의미가 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손 안 씻고 말이죠, 좀 씻지 않으면 손에 막 먼지 묻을 수도 있어. 손에 말이죠, 검정이 묻을 수도 있어. 그런 손으로 해서 음식 좀 부정하게 먹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런 건 음식물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것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죽게 만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까지 죽게 해.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어그러뜨리는, 최고 더럽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 더럽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괴악스러운 더러운 게 없어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손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율법적인 그 선행으로 이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할 때 6월절 처음 생길 때 보세요. 그냥 죽음의 신이 그 애굽을 칠 때 말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뭐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살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진짜 손을 씻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 문제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보혈피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말이죠,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목사다 이러면서 성결한 척 폼 잡는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볼 때 깨끗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강이 내 심령에 콸콸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도 특히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손 자주 씻으면서 그런 기도 좀 하자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병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병균은 죄가 문제인데,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감각이 어두워져서 정말 이 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 살지 않게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을 깊이 묵상해서 날마다 그 보혈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손 씻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잘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정받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심지어 구전되어오는 율법 조항까지도 그렇게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갑한 거예요. 앞에 예수님을 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그 영혼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손 씻으십시다. 찬송가 252장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그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손 씻는다는 것, 정결하다는 거에 진짜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피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씻는다는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말씀으로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 시작.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손 씻는 정결 예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의미, 진짜 의미가 뭐냐? 정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이 해놓은 시행세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전되어 오는 전승, 미시나라는 거예요. 우리 미시나 탈무드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거에서 이제 뽑아낸 게 탈무드 해가지고 책방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한 200년 경우에 이게 다 이제 문서화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어떤 유명하다는 율법 학자가 해석해놓은 해석의 방법,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막 지적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여기 빌려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멀다 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목사로 헌신할 거야. 고르반,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거, 내 집, 내 재산, 내 돈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막 중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막 치료받아야 돼.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통장 열어서 빨리 그 치료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고르반 제도. 하나님께 봉헌한 건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면서 신음하는데도 통장을 열어 안 열어? 지갑을 열어 안 열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현상을 사회에서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제가 어떤 분 청년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 막 은혜를 엄청 세게 받아가지고 한국에 아주 열심히 있고 보수적인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말이죠. 명절 때만 되면 연휴가 생기니까 그 선교단체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믿음에 너무 열심히 있고 은혜 받아가지고 명절에 집에 찾아가고 부모님께 인사하는 건 막 다 까맣게 있고 거기에서 며칠 동안 막 그 스태프로 들어가가지고 수련회를 한 10년 했어. 하고 보니까 야 이거 너무했다. 부모님 명절에 못 뵌 지도 10년이 됐네. 그래가지고 자기 리더한테 그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형제님, 내가 이거 봉사하다가 10년 동안 명절마다 한 번도 내가 내려가지 못했다. 이 수련회 하느라고. 내가 이번에는 꼭 명절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 좀 인사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리더가 대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주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우리 대답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다 대답하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형제도 대답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수련회에 참석하십시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당시 이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까지 가지 말고 수련회라 가라는 것은 자기 해석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성경대로 하자면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회 해야 된다는 구절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련회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함정에 자주 빠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신앙 지도하고 그게 더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엄밀히 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내가 정해놓은 기준, 장로의 전통이야. 그게 바로 미시나 탈무드만 의지하는 당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3절에서도 아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도 보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왜 손을 씻느냐? 정결례법을 왜 하느냐? 영은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요. 진짜 영은 깨끗해지려면 너희들의 관습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 말씀을 앞세워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진짜 깨끗해지는 거다. 성결, 거룩, 성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두 절만 소개해 줄게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졌대요?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제자들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손만 빡빡이 하루에 10번씩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요, 속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마음이 청결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마태복음 5장 8복 보세요. 심령이 청결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왜 열려지게 되느냐?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 준행하여 거룩하게 삽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준행하면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깨끗하게 산다는 거, 손이 깨끗한다는 뜻은 뭐냐? 사명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사명에 헌신하라. 14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14장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다는 자는 다 뭐예요? 다 나음. 아픈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목사들은 병원 신방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병원 신방 해보면은요,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더 막 이렇게 몸을 중증 앓는 분들 보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냐 하는 정도로 많이 나요. 냄새 나지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모시는 뭐 호스피텔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있죠. 더 이상 이제 병원 치료가 이제 불가해서 이제 임종을 맞게 한 많은 요양원들 같은 데 가서 이제 임종할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병동에 들어가고 병상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냄새가 막 진짜 고약합니다. 사람 썩는 냄새가 정말 고약해요. 그런 게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질병이야말로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구나, 품위를 잃게 만드는구나를 이게 실감할 수 있는데 그 현장이지요. 근데 오늘 14장 36절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그 더러움의 굴레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병든 환자들은 예배당 출입도 못하게 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더러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았대. 14장에 보니까 누구한테 오니까? 예수님. 그게 이제 마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구조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14장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병에 시달리고 온갖 품위를 잃고 지저분한 병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15장으로 올라가더니 1절부터 20절까지 정결 예식, 손 씻는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가.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또 병 고침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발 앞에 와가지고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 14장, 15장, 16장 전체는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에 붙들려 있는 사람, 죽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다 깨끗하게 되더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의료 사업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까요? 그러면 요즘 병원을 부인하는 건데요. 예수님 통해서 의료 사업을 하면, 그러면 우리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설교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병원 가지 마세요.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다 고침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료 사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진짜 목적은 아니라고요. 병 고침을 통해서 진짜 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31절입니다. 15장 31절 끝부분 보세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왜 손을 씻어요? 왜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야 돼요? 왜 정결례법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목적은 그 고침받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또 죄짓고 지멋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끗게 고침받은 그 육신과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손 씻는다. 나는 손 씻었어. 예를 들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해서 감옥 들락거리는 사람들, 막 은혜 받고 회개했다는 사람들 보면 손 씻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마약상이 막 감옥 갔다 왔어.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는 마약상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손만 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인생을 살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손 씻는다는 말에 정말 궁극적인 의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꾼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좀 고상한 용어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봤더니, 예수 보혈피를 체험하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내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없는 재주로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지, 주의 사업을 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교회를 부흥케 해야지,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요, 정말 쥐뿔도 아니었던 내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 목사요? 이러더라고요. 인상을 보고도 이게 좀 나타나나 봐.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렇게 삶의 목표를 바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사명에 헌신하는 삶.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영혼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꼭 병 고쳐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도 한 말이 있어요. 너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그 인생 그렇게 낭비하면 되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다 손 씻기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때에 정말 성경의 가르침, 진짜 믿음으로 손 씻는 걸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예수 보혈 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